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음악과 함께 특별히 엄지영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엄지영 집사님 오신다니까 장로님께서 또 음악들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엄지영 집사님 오시니까 제가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NG를 낸 적이 없는데 지금 NG 내가지고 지금 몇 번을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이게 이번이 마지막으로요? 야, 이번에는 이제 끝을 내야겠죠. 네. 하여간 우리 엄지영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엄지영 집사님이 첫 번째 방송 찍을 때 나와주신 분이세요. 엄지영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랑 하면 뭐 해볼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용기만 주시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를? 그동안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이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시면 저에게도 용기가 되었듯이 여러 사람에게 틀림없이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조만간 우리 집사님 나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10일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대체 뭘 배우면 될까요? 네, 오늘 10일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쉽지 않은 얘기네요. 벌써 딱 끄고 싶네. 교과방송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나오니까. 네, 이번 교과에서는 참된 예배의 결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인과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받게 될 짐승의 표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얘기예요. 17세기 우리 네덜란드가 서양을 제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쟁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영국이죠.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그 주변 섬들까지 다 차지를 하니 영국이 네덜란드가 이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677년에 브레다 평화 조약을 통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이 종결이 되었대요.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제 결혼식에서 반지를 교환하듯이 이 두 나라가 화해 기념으로 도시를 하나씩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는 스케일이 틀리네요. 우리는 통일을 하면 뭐를 기념으로 나눌까? 그러게요. 저는 정말 평양에 가보고 싶어요. 이제 네덜란드는 이 영국에게 뉴 암스테르담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도시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제가 요거 좀 알 것 같아요. 네.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피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피 장사하는 그것을 뉴 암스테르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중에 영국이 이제 거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무역항으로 발전시켜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뉴 암스테르담 너무 이름 어렵다. 짧게 하자. 그래서 뉴욕 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가고 싶은 뉴욕이네요. 네. 화해 기념으로 네덜란드가 바로 뉴욕을 왜 줬을까요? 영국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육두구라는 향신료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육두구 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는 그런 런 섬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물로 줬다고 하네요. 가고 싶지 않네요, 거기. 아름답겠죠. 섬이니까. 그래도 역시 뉴욕이죠. 그때는 육두구라는 향신료가 같은 양의 금만큼 가치가 있었대요. 금처럼.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육두구 섬을 얻어서 거래를 아주 잘했다고 좋아했다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육두구 섬 주고 아무 쓸모없는 뉴욕을 얻었으니 망했다고 했대요. 뉴욕을 줬는데 망했다 그러는군요. 이럴 때 사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향신료 값이 폭락을 하면서 역전의 계기가 된 거죠. 두고두고 아쉬운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를 다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기절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거래가 됐겠죠. 뉴욕을 육두구 섬에 사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섬하고 바꾸냐. 뉴욕이죠. 이번 주 교과의 금요일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인데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네. 라고 하네요. 자, 16세기의 육두구 섬이나 또 뉴욕의 차이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뭐 손해 같아 보이기도 하죠. 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일요일을 강제로 하는 법령이 내릴 때에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일요일을 지킬 때 부딪힘도 이런저런 압력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의 뉴욕과 육두구 섬 처럼 보다 더욱 큰 가치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하나님의 인이 될 안식일과 짐승의 표가 될 일요일을 잘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엄정 집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는가요? 좀 육두구섬 연구하시느냐고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약간 육두구를 못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조만간 육두구섬에 한번 가야겠네. 네. 뉴욕이요. 이왕이면 뉴욕이죠. 뉴욕을 두고. 그러네요. 네. 우리는 항상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네. 자, 그렇군요. 와. 그럼 화요일 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뉴욕과 같은 하나님의 인, 처음에는 좀 손해 갔지만 결코 후회가 없을 선택,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공부 좀 해갖고 왔어요. 이 집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헬라어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게 스프락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이.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도장 찍은 거를 이제 하나님의 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죠? 도장 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찍히면 이거 소유가 누구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상자나 괴 같은 데다가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함부로 못 여는 거죠. 누구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요. 주인만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이 딱 찍힐 때, 인이 딱 찍힐 때 그 인을 통해서 그 물건이나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딱 찍으면 이제 넌 내 거, 소유주도 알게 되고, 네, 너는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이 딱 찍혔을 때 내가 하나님 거구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이 찍혔을 때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해칠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위경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BC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이 신약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좀 이 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위경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면. 네, 주의 면전에서부터 죄인들을 향해 나올 때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불꽃과 진노가 의인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표가 의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근과 칼과 온역은 의인들과는 무관할 것이다. 네,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히 물건이 보호받듯이 불꽃과 진노와 기근과 온역과 칼과 이런 것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을 때 함부로 그 인을 훼손할 권세는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화요일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인은 뭐 괜히 찍은 게 아니라 넌 내 거야. 이거 더불어서 넌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정말 확증,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인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오늘 하나님의 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 이 NG를 이번에 안 내고 찍어야 되는데, 네, 이게 큰일 났네. 네, 하여간 네, 하나님이 인이 필요한 이때 제가 한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좀 자주 준 적이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기계적으로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감동과 감격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뭔가 기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냥 워낙 자주 하시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날도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의 사랑하는 딸 엄지영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압도당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분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입어 살겠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보호를 받고 살겠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로 살겠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뜨더라고요. 네. 야,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강력한 이름이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큼 세상에 이 능력 있는 이름이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근데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게 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거 불러야 되는가? 네, 불러보세요, 목사님. 네, 가사 은혜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노래면 같이 불러드릴 텐데 모르는 노래다. 저희 어머니께서 접대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노래하는 걸 이렇게 들으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디 노래 가르쳐주는 데는 학원이 없냐? 뭐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야, 이거 불러야 되는지 참. 네, 한번 불러보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찍힌 자, 그 이름이 찍힌 자 틀림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찍힌 자 어떠한 권세도 훼손할 그러한 권세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받으셔놓고 안 받으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요게 또 이게 사라질까봐. 네, 너무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인이 찍힐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찍힐까나요? 목사님. 네. 저한테 너무 홀리한 사람만 찍힐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같은 거룩하신 분만 좀 찍히나? 이거 누구에게 찍히나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 교과에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희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쵸. 인치심을 그냥 받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잘한 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인침이 또 우리에게 온 거네요. 네. 흔히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요. 복음 들었더니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되네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 좋네요. 네.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 안식일, 즉 토요일에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참으로 영광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가슴 든든한 것이기도 하네요. 아, 그러네요. 안식일 날 당장에 뭐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또 안식일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안식일 지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라는 확실한 또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어려운 여러 우리 군인 형제들 또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형제들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바라보시면서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정말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요. 살피고 싶지 않은데 이게. 네, 저도 별로예요. 근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옛날에 저 처음 교회 들어올 때는 좀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이제 장에 가서 뭐 계산도 못 하는데. 신용카드가 발전되다 보니까 뭐 일요일교회 분들은 이게 신용카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좀 뭐 이마에다 표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생체 뭐 식별 기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다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거라서. 뭐가 AI가 나오면 뭐 AI가 뭐 어떻게 하려나 뭐 이게 애가 4차 근데 사실은 다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쓰면서 아주 좀 가슴 떨린 일이 있어요. 이게 카드값 나가는 것도 그거 되지만 떨리죠. 이게 돈 나가는 666 아니야. 또 어떤 지나가는 차만 이렇게 봐도 지나가는 차에 666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짐승이 보다 그러니까. 정말요? 또 뭐 이 찝찝한 것도 있고 누군가 갑자기 피하려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런 오류들은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또 사라지고 그런 부담들이 좀 없어질 거란 생각이 있고 저희가 짐승의 표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짐승의 표를 살피기 전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굉장히 처음엔 좋겠네요. 왜냐하면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먹고 살려면. 먹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자급자족 다 하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도 그렇죠. 많지 않았나요? 그런 이해가 되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짐승의 표가 이렇게 매매 못하게 하는 그래서 먹고 살긴 하는데 이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닌 거죠. 정말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이게 영적 육두구섬인 것 같아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안 좋죠. 이 사람들 계속 좋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 끝까지 보시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짐승의 표를 받고 계속 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거죠. 또 결국에 불과 유황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계시록 16장 2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 처음에는 매매하는 것 때문에 뭐 덜컥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표를 받을 때
뭐 이렇게 여기 독한 종기가 나서 고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뭐 진노의 포도주도 얻게 되고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절대 받으면 안 될 표,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영적 육두구와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가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짐승의 표는 전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이 아까 계시록 14장 9절 보면 또 우리 계시록 16장 2절 보면 전부 다 예배와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생체 인식 기술이다 이게 아니라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 받는 표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참 커진다.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언제지요? 네. 안식일로 주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일요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을 계속해서 지키게 될 때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실 저희 동생도 감리교회 다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독실한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그렇죠.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동생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게 살다가 제가 먼저 신앙을 하게 되고 동생은 와이프를 만나면서 신앙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짐승의 표, 저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하기 싫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아니라는 거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뜻인가? 아니다. 이미 받은 거 아니라. 그럼 뭐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따르면 거짓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시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마지막 시험이 올 때까지는 짐승의 표는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보다 제 동생이 되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지만 영원히 아니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일요일이 예배일로 바뀐 거 잘 모르시고 다니는 분들 정말 허다하세요. 근데 신실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정말 안식일이 왜 변경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확정되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진짜 믿음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리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우실 분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실 분들이십니다. 신실하신 분들은. 그런데 뭐 그때 분명히 갈라짐이 있을 것이죠. 뭐 이게 두 표로 나눠질 텐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뭐 당장 죽을 수 있어 이런 위협을 받더라도 짐승의 표는 결국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육두구섬이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인친자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세상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집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과에서는 거짓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짐승의 표와 복음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장의 뭐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참 은혜로웠지만 집사님의
함께 돼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유, 네. NG가 계속 났죠. 저랑 있어서. 긴장돼가지고 정말 왜 긴장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왜 긴장이 되나요? 아, 네. 정말 참. 제가 오늘 우리 원정 집사님과 함께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정말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손익을 따져서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강남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들의 교과 방송을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